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여러분들이 많이 그동안에 익숙하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도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 사역하면서 한 번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에베소서 강해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계시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계시를 세 가지로 간단히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공동체로 부르셔서 존재하게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 라고 하는, 크게 요약하면 이 세 가지 약속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죠. 이 약속들이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족하고 죄 많은 인격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즉 자동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도덕적인 강령들, 또 윤리의 요청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도우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이 생김으로는 사실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킬 성령의 그 능력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보증, 우리가 앞으로 변화될 새 모습의 보증이신 하나님, 좀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설명을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이 소주를 3병 마셨을 때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짐승의 본성과 반대되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새 본성을 가진 인간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게 됩니다. 말씀을 좀 몇 구절로 요약을 하면은 우리 그러므로 해서 4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이 약속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삶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사람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건 마치 이제 우리의 의복, 우리가 깨끗이 씻고 새 옷으로 우리를 단장하듯이 그러면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 예전에 우리의 삶에 특징 지어져 있었던 모든 구습들을 버리고, 오늘 여기 말씀 따라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우리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창조된다라는 것이죠. 사탄에 의해서 파괴된 우리의 인간성이 새롭게 창조된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 변화는 어디까지여야 하느냐? 바로 여기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까지다. 온전한 사람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될 때까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증, 성령이 충만하면 지금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같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분은 자꾸 여러분이 잔소리해서 술을 마시게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도록 여러분이 자꾸 말씀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 여러분이 전혀 결혼할 때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보증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의 계략을 따라 우리 욕망대로 살아가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전달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은 불교나 여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종교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종교가 되죠. 이 성령의 보증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를 하나의 철학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으로 뒤바꿔놓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의 좋은 얘기들, 우리에게 달짝지근한 윤리 논어와 맹자 같은 걸 읽으면, 또 불교의 경전들을 읽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에만 은혜를 받는데,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죽으셨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켰다고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본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있을 때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며, 나아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내세의 부활을 이룰 것이라는 걸 성경이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시면 여러분들의 삶이 분명히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성령이 날 변화시키는 게 뭔지 모르고 여전히 술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뭔지만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는 대충 확인들 하셨죠. 이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말씀에 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끝으로 오늘 말씀의 6장 10절의 시작이 끝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저의 설교도 다음 주까지면 끝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강의 25번으로 마치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끝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대적자 원수 마귀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당시까지 100년이 넘는, 아니 2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거의 한 번의 전쟁도 패배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면서 지중해를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던 로마의 군인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로마의 군인들. 로마의 군인들은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기점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전투력으로 세상의 수많은 적들을 싸워 이겼습니다. 그 로마의 군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런 전투력을 가진 군대라면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저런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모든 전쟁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적이 어떤 전술을 가지고 나올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와 카르타고의 유명한 전쟁을 알죠. 이른바 한니발 전쟁. 이 한니발 전쟁에서 로마가 크게 대패를 합니다. 그 패배한 이유가 뭡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한니발 부대의 전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40여 마리의 코끼리를 앞에다가 대동해서 밀어붙이는 거였습니다. 코끼리를 가지고 전쟁의 전술로 사용할 거라는 걸 로마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코끼리를 실어다가 배로 이제 이탈리아 본토까지 가지고 온 거죠.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코끼리들을 가지고 와서 그 코끼리를 제일 앞에 내세웠을 때 어떤 창과 불화살도 그 코끼리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로마가 아주 크게 대패했던 이유죠. 그러나 후에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그런 모든 전쟁들을 보고서 더 좋은 전술들을 개발해서 실제로는 모든 로마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을 통일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맞서 나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럼 우리가 군인들이 군대 용어로 좀 얘기해서 빠져가지고 이기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군인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정신만 있어서 이길 수도 없죠. 여러 가지 무기와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본문에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전쟁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의 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적은 어떤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를 말하면 상대방의 적진의 장수예요. 근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한니발의 코끼리처럼. 그런 전쟁과 전략의 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계라는 말을 썼어요. 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토데이아라는 말입니다. 이 메토데이아라는 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분명한 전략과 방법들을 동반한 속임수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홀딱 속일 수 있는지를 아는 거죠. 마귀가 어떻게 처음에 여러분들을 유혹했습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고 못하게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선하고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 너희 스스로가 판단하면 정말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다면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처럼 돼서 정말 자유롭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면 죽는다. 그죠? 분명히 영적이고 육적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니다. 너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속이는 게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 창세기의 사탄을 요한계시록 12장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용이라는 것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용이라는 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짐승 아니겠어요? 그러나 용은 요한의 상상의 세계 속에서는 사탄이에요. 마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 그 용감하고 용맹한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갖듯이 근데 그 이미지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뱀, 용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마귀의 용어적인 동의어는 사탄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성경의 디아볼로스 그리고 사탄 이 두 단어는 동일어고요. 단수로만 쓰여요. 왜?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 그 사탄이 이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밑에 이제 귀신들이나 악령들 이런 다이몬 영어로 말하면 디몬 이런 식의 이제 단어들은 그 밑에 있는 졸개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마귀와 사탄은 한마디로 뭐 하는 놈입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아까 말했던 관계를 가지고 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탄이 여러분을 꿰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고 세상의 관능적인 성적인 쾌락이 얼마나 짜릿하고 좋은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낙심시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얼마나 자주 나는 안 되나 봐. 우리 가정은 이제 안 되나 봐.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얼마나 낙심되는 말들을 이야기하게 합니까? 사탄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죄로 유혹합니까? 아마 잘 아는 사람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으면 절대 들어주지 않았을 텐데 잘 아는 사람이 부탁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죠. 얼마나 자주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 때문에 관계를 깨트리게 됩니까? 사탄이 얼마나 자주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을 흔들고 있는지 사탄이 얼마나 자주 여러분에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가치 없는 것에 많은 물질을 낭비하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엄청난 전략으로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신앙을 성장시키기 힘든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처가 많고 마음속에 잘못된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뭔가를 결심해도 항상 그것을 뒤로 미루고 끝까지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은 교회를 50년, 100년 다녀도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굉장히 악한 곳으로 이끌고 가기 때문이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고 엄청난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속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가 속는 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가 속는 걸 알고 속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속는 건 주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자기는 속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많은 처음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주위 사람들한테 진실하게 물어봤으면 사기를 안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것이 좀 간파가 돼요. 근데 본인은 전혀 알지 못하니까. 그게 사단의 관계죠. 지금 우리들이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것은 너무 나에게 유익한 거야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도처에서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는 속입니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속에 있는 걸 끌어내지 않아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파멸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라고 얘기해서 실제로 파멸로 이끄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진리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욕망대로 살아가면 멸망한다라는 걸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나 사탄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선악을 판단하는 자신이 너가 되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면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너가 주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닌가. 속고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속는다는 걸 알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는가. 성경은 도처에서 이야기하죠. 오늘 에베소서에도 이미 지나간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가 어떤 틈을 주게 됩니까? 여러분, 사실은 마귀는 절대로 마귀의 형상을 하고 오지 않죠. 여러분, 사기꾼은 절대로 사기꾼처럼 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사기꾼일수록 자기를 포장할 수밖에 없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대단히 달콤하고 좋은 것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세상적인 욕망을 갖게 될수록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스스로 내가 속지 않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망과 권세에 대한 욕망과 여러분의 상처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을 의도하지 않은 채로 사단의 졸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물질과 권세를 따라 사는 사람들, 본인들이 사단의 졸개라는 걸 알지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영적인 실체를 드러내서 보여준다면 절대로 그렇게 가담하지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 영적 전쟁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것은 마귀와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공중에 마귀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중에다 대적 기도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들을 파괴하는 게 목사와 성도들의 욕망입니까? 아니면 저 공중에 있는 사탄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그들을 교회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여러분 집터에서 옛날에 죽은 귀신입니까? 여러분 집터에서 옛날에 죽은 귀신이냐고. 옛날에 거기 개발할 때 용역들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 나는 저 상대방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난 저 상대방을 착취해서 더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욕망이 우리의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는 교활한 자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 뭐 어떡할까요? 사탄은 굳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집요하게 하지 않아요. 또 다른 쉬운 먹잇감들을 찾아서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면 피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초원에 가서 사냥을 하는 맹수들을 보세요. 아유, 내가 이게 사자인데
어떻게 코끼리 새끼를 잡아먹냐. 나는 어미하고 맞짱 뜨겠다. 이런 사자 맞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래도 새끼 물소를 먹냐. 천하에 그래도 체면이 있지 사자인데 나는 제일 대빵 쓴 놈 물소. 난 저놈하고 맞짱 뜨겠다. 그런 사자를 봤냐고요. 막 여러 마리의 사자가 쫓아가서 전열을 흩트린 다음에 병들고 약한 거 한 놈만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해칠 필요가 없어요. 이 중에서 상처 많고 욕심 많고 욕망에 들끓어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곳을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사탄의 졸개였더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읍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에게 반전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발견하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었구나라는 걸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참 내가 스스로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내가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못했는지 통렬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물질을 따라서 권력을 따라서 살고 내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날 변화시키도록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에 내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당신들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약속들, 하나님이 요청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 군대를 가셨던 분들, 얼마나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고 처음에 힘들게 합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세상에서 야 저거 해 그러면 야 네가 해 나 하기 싫어 이런 정신으로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에 가면 혹독한 훈련을 해요. 물론 이제 좀 그럴 필요 없는 훈련까지도 시키고 욕도 하지만 그건 빼고 진정한 훈련을 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강하여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하여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강하여집시다라고 이야기합시다. 네, 우리는 훈련병이에요. 강해져야 해요.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으로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당근 패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상대방은 뭘 가지고 있다. 오늘 마귀의 간계라는 말이 저는 방법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속임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너를 대적하고 있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 그리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 그리고 있다? 로마의 군인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다시 설명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네 가지 부류가 있죠.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뭘 얘기할까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사단의 다양한 전략 전술의 부대를 얘기해요. 자, 말하자면 여기 한니발의 부대가 있습니다. 앞에 코끼리 부대가 있어요. 옆에 기병대가 있어요. 뒤에 보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궁수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한 군인들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말씀의 부족함과 지성 없음으로 유혹합니다. 나는 이단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영적인 공격은 항상 무슨 성적인 공격, 돈의 공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디모데 훈련을 제가 왜 하느냐? 지성의 훈련을 해야지 무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실상의 지성적인 그러한 그 공격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공격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약한 부분을 유혹합니다. 상처를 물어뜯습니다. 당연히 맹수들은 약한 부분을 물어뜯죠. 한번 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목뼈를 주로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왜 거기를 또 아프게 하는가?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강하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등감 느끼는 그 부분, 열등감 느끼지 않도록 훈련하십시오. 왜 그 부분을 또 물고 늘어지거든요. 물질에 나는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은 오늘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나 물질에 욕심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안 드리면 너가 내 거 다 가져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좀 유치하게. 야, 내가 하나님께 안 드리면 네 거야, 이거 다. 네 거야. 아내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만약에 이혼하자는 얘기하면 이 집이고 내 재산이고 다 네 거야. 네가 나 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요. 유치하게 하죠. 네? 여러분 이런 말이 사람에게 힘이 있어요. 공연히 하늘에 대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뭐 갖다 대고 성경을 갖다 대고 물러가라 한다고 물러갈 게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결심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결정적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 외모 때문이든 학벌 때문이든 어렸을 때 경제적 상황 때문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성격 때문이든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마귀에 대한 싸움에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6개입니다. 저를 로마의 군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뭡니까?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투니가라고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은 처음에 허리에다가 띠를 띄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척이 너풀거려서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다가 상대방의 창이나 칼이 내 심장 부위, 아주 중요한 부위를 공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사들은 여기에 가죽으로다가 묶어서 여기에다 납작하게 편 철이나 아니면 딱딱하게 굳은 가죽을 써서 호신경을 만들었어요. 호신경. 그리고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전에 군대에서 발견할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발전은 뭐냐면 신발입니다. 신발. 발을 보호함으로써 어디에나 뛰어다녀도 걸리적거리지 않았어요. 신이죠.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방패입니다. 특별히 당시에는 거기 화살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천을 대서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그런 불화살. 그 불화살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공격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방패를 가지고 그 나무 방패에다가 가죽을 붙여가지고 화살이 와도 불타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당연히 보호해야 되겠죠? 9월에 투구를 썼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 로마의 가장 표준적인 병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6가지를 구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 진리를 따라 훈련된 진실된 말과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하면 사람이 똑같이 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만 다녀도 대부분의 기독교의 지식을 습득하고 그의 말과 행동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좀 깨끗한 말들을 쓰고 있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생활이 그래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깨끗한 사람이었다면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고생해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더러운 것으로부터 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물질에 쪄들어 있고 세상 것에 쪄들어 있고 돈에 막 어렸을 때부터 돈돈돈 하는 집에서 자랐잖아요. 여러분 안에 그런 굉장히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고 진리로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신다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히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리에 입각해 있는가를 좀 생각해요.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입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요 의로운 것을 지향하는 굳은 성품이 있어야 함을 의의 호신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그것에다가 내가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굳은 성품. 그래야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선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굳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회사에서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이런 의로운 마음이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서로 이 안에서 자기들의 사업을 이루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로운 것을 지향하는 굳은 성품을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왜 신발이 될까 하는 생각해요. 신발이라는 건 막 뛰어가고 뭔가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든 영적인 사역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뭔지 압니까?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디 봉사하러 가면 아유 거기는 제가 가는데 나는 그 사람이 불편해서 딴 데 갈래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교를 가는데 이번에 거기에 그 사람이 가면 아유 저는 딴 데로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본인을 먼저 선교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의 가정 가운데요. 사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목회를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그 가족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보세요. 저는 가정에서 아내를 잘 다스린다는 말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 절대 교회에 직분 줄 수가 없습니다.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왜냐하면 교회에서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면 한 가정에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단순히 기혼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을 믿음으로 잘 통솔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내가 믿음으로 하자는데 안 따라온다. 이건 통솔 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런데 안 따라온다. 여러분 나중에 나이 먹고 우리 교회 사람들 한번 서로 보십시오. 애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엄마가 믿음으로 살자 그러는데 안 살고 도망간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 이미 평안의 복음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하시라도 요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들과 인사할 수 있고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고 가족이지. 저 사람 잘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회에 오면 행복해야 돼요. 그죠? 근데 다 알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워야 행복하죠. 모르는 사람이 막 자꾸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눈 피하게 되잖아요. 딴 데 보는 척하고. 교회가 어떻게 평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서 화목하셔야 합니다. 혹시 집안에서 친척들 간에 화목하지 못하신 분들 있으면 화목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모든 복음사역의 핵심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면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관계가 복음으로 화목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 소그룹도 마찬가지예요.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화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의 불화살을 주로 한 AD 500년까지의 그 학자들의 설교를 보면은 전부 다 성욕으로 해석을 했어요. 성욕. 불화살이라는 건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남성의 불타오르는 마음. 왜? 그 사랑의 큐피드의 화살? 꽂히면 어떻게 돼요? 불이 나니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우리 남성분들 너무 야한 TV 보지 마시고 나를 미혹하는 거 보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좀 사랑의 화살을 쏘십시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또 세상 사람들이 물질로 여러분을 불화살 쏘지 못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어떤 영화인지도 기억이 안 나. 하나 생각나는 대사가 있어요. 이 조직폭력배인데 조직폭력배가 내가 돈 싫어하는 놈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돈으로 엄청 불화살을 쏜 거야.
그 국가기관의 이 높은 사람한테. 근데 돈 싫어하는 사람 처음 봤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야. 내가 저랬으면 좋겠다. 돈으로 화살 쏘고 섹시함으로 화살을 쏠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저건 나에게 허락된 게 아니야. 저걸 먹으면 죽어.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두 가지 남았습니다. 구원의 투구. 머리를 뭘로 보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생각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죄가 많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잘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나는 잘 안 되는구나. 낙심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한 걸 자꾸 안 된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진짜 안 변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문제야. 성경에 다 변한다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변한다고 했잖아요.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복음으로 잘 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건 말씀이에요. 여러분 TV 저는 보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TV를 보면서 저것은 사탄의 계략이고 전략이고 저것은 악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건 어디서 생기는가? 하나님 말씀을 훈련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주일날 저녁에 성경 공부하는 거 디모데 훈련하는 거 쉽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속된 말로 저는요, 우리 교회는 주일 장사하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 하루에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바쁘고 지방에 계신 분들도 많고 어떻게 매일매일 그들을 교회 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야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내가 주일 하루를 정말 유일하게 장사하는 날로 삼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날까지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보라고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 못하겠습니다. 그건 옵션입니다. 그러나 주일 하루 여러분이 같이 말씀 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성장할 수 있을까? 피곤하고 힘들지만 성령의 검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 영화를 보면은 소림사 영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무림에서 칼을 달았어요. 아무도 몰라. 고수라고 알아주지도 않아 누가.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이름 없는 자객이다. 난 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말씀의 칼을 계속 가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알고 이번에 BT 캠프에 가서 말씀의 검이 또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같이 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지 제가 날마다 성경 공부하면서 너무 힘들었던 서울이 이번에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말씀의 힘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입각한 삶, 의롭고 굳은 성품, 복음으로 회복된 관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 그리고 구원의 소망,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잘 훈련하면 어떠한 시험으로부터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준비되지 않고 투구도 안 쓰고 호신경도 안 붙이고 띠도 안 띠고 살아왔다면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면 어떤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보는 거예요. 로마가 저렇게 준비를 해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의 미래는 그러한 승리 때문에 빛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훈련하고 서로를 세워가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이 세상에서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